감사한 내용을 먼저 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재정재직회의를 했기 때문에 공포하는데요. 우리 분리개척 그동안 1억 4,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지난번에 당회에서 결정했어요. 2억 원으로 하자고. 근데 이제 당회는 결정했지만 이 연말에 새 예산 공동의회를 거칠 때는 그 액수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재정재직회를 통해서 동의를 얻고 발표하려고 지금까지 무지무지 참았어요. 2억 원. 2억 원. 장로들이 많이 고민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마침 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이번 기수부터 2억 원, 다음 기수는 역시 2억 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몸 기도에 우리 55명의 기도 용사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서 참여하기 어려웠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토요일 날 드디어 우리 교육전사님 면접을 볼 거예요. 그 전에 원서가 들어왔는데 이제 명절이 끼고 그래서 늦어졌는데 이번에 두 분을 이제 뽑기로 했습니다. 이미 부목사님 두 분은 정해진 거 아시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부목사님과 새로운 전사님들이 모여서 새로운 교육자 공동체를 이루고 2023년도에는 왠지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작년부터 기도했잖아요. 작년부터 횟수로 2년 동안 기도케 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는 목사님들 전사님이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러면 또 막 쫄리죠, 그죠? 당신 진짜 맞습니까? 가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 진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진짜라면 어떠한 삶이 마땅히 나타난다. 그런 삶을 살아야 진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타나야 될 삶을 오늘 이제 집중해서 볼 텐데요. 먼저 요한일서에서 세 가지를 테스트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세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 박스를 볼까요? 첫 번째 행동 테스트예요. 두 번째는 관계 테스트고 세 번째는 교리 테스트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3번은 나오지 않아요. 뒷부분에 나오고 요한일서 뒷부분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1번과 2번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1번은 어떤 내용인가? 1번, 2번 두 번째 박스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4절에서 6절에서 우리가 행동 테스트라 부르는 것을 던져줍니다. 행동 테스트란 당신의 성격이 변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잠깐만요. 사실은 성품이 변하는 거지 성격은 사실 안 변하거든요. 성품이 변하는 거죠. 계속해서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일 해가 지나갈수록 변하는 것이 없다면 그 다음 잠깐 멈추세요. 여러분 어때? 1년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달라졌습니까? 내가 느끼기에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달라졌습니까? 달라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어떤 면이 달라지는가? 짜증이 덜해는 거 아니라 짜증이 덜 나는가? 그 다음에 걱정이 줄어들었는가? 덜 이기적이 되었는가? 더 자비로워졌는가? 더 많은 자제력을 갖추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저렇게 짜증이 덜해지고 걱정이 줄어들고 덜 이기적으로 되고 더 자비로워지고 더 많은 자제를 갖추는데 우리 오간사님이 저걸 구글로 돌렸기 때문에 번역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저게 점점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이 많던 사람이 근심이 줄어들고 짜증을 많이 내던 사람이 짜증이 줄어들고 성질 내던 사람이 성질이 줄어들고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됐지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면에서 성숙한 모습이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준다는 거죠.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게 아니죠. 우린 죽을 때까지 100%는 못 지킬 거예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조금 변화되는 거죠. 언제 완전히 변할까요? 죽는 순간에. 우린 죽을 때까지 욕심에서 떠나지 못해요. 죽을 때 가장 많이 변한다잖아요. 이제 진짜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조금씩 변하다가 이제 죽을 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 앞에 가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정말 생명이 있다면 어린아이가 자라나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린 변화되는 게 마땅하다. 그다음 5절을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까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죠. 특히 양육을 하고 나면 사람이 많이 변하잖아요. 왜요? 양육을 왜 하는 거죠? 우리가 양육을 하면 1단계 때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러니까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뭐 사랑을 할 수 없겠죠. 2단계 때는 뭐라 그랬어요? 2단계 때는 나 중심 더하기 이웃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죠. 3단계는 뭐예요? 3단계는 완전히 이웃 중심으로. 그래서 완전히 영적 아비라는 것은 부모는 자기 삶이 없잖아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아비. 2장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 양육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영적 리더로서 이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 중심이던 사람이 전적 이웃 중심이 되면 완전히 뭐 뒤집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변했죠? 대답이 없어요. 겸손해서 그렇죠. 바뀌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바뀌었는데 뭐 제가 처음에는 뭐 얼마나 또 이렇게 펄펄 날랐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죠.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스트를 볼 텐데요. 3번 박스를 보시면 두 번째 테스트는 아까 뭐였어요? 관계에 대한 거예요. 관계. 자,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 테스트는 여기 7절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두 번째 시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 관계에서의 사랑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번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이란 증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재미난 것은 옛 계명이었다, 새 계명이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너희들이 다 아는 거다 옛 계명. 그러면서 또 어떻게 또 새 계명이래. 이게 차이가 뭘까요? 왜 옛 계명이라고 그러고 또 갑자기 또 새 계명이라고 그럴까? 원래 구약 성경에도 이웃 사랑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신명기 6장 5절 잠깐 가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제가 방송실에 얘기 안 해서 안 나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그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을 할 거니까요. 한번 방송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반응이 안 좋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반응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나왔죠.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딱 왔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신명기에는 하나님 사랑하라, 레위기에 이웃 사랑하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강령이란 게 뭘까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대학 갔을 때 박희천 교수님 이걸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줄줄이 이렇게 그 목걸이처럼 달려 있잖아요. 요게 강령이래요. 그래서 설명하더라고요. 지금도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계명들을 다 모으는 것이 요게 강령이라는 거죠.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많이 들었던 10계명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랑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세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갑자기 또 뭐냐면 옛 계명인데 또 뭐 세 계명을 썼대요. 8절을 볼까요? 8절. 2장 8절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와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네, 요 세 계명이라는 것은 이제 카이노스 그래갖고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진 거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어차피 하나님 사랑 이웃 똑같은데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준다 그러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것에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구약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했다면 그 사랑이 정도가 어디까지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끝까지 막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처럼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으니까 하는 걸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요? 다시 얘기해요.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거. 그래서 여기 뭐예요? 참되다 그래요. 참된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참되다는 것은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내 것이 없다고 다 팔아줬잖아요. 그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죠. 술 취할 때 어때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죠? 평상시 굉장히 인색하다 술 취하면 막 풀잖아. 에? 그런 것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주 얘기했어요. 술 취한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거예요. 술 기운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평상시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막 말을 하고 담대히 외치고 인색하던 사람이 막 풀고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번 내치 때 가기 전과 내치에 가서 또 갔다 온 다음에 달라지죠. 며칠 지났기 때문에 혹시 원상 복귀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 여러분 내치 때는 분명히 그랬죠. 다 사랑하리라.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내치 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기쁨, 감사, 감격, 헌신을 매 순간마다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치 때 그런 은혜가 임했다면 지금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그 내치와 생수의 강에서 경험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똑같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만 이제 그때는 막 기도로 준비하고 1박 2일 동안 중보기도되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 교회도 예배 때마다 여러분 그걸 기도해 주세요. 내치와 생수 다녀와서 그 은혜가 하나님 이곳에 오늘 임하게 해주세요.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지만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주일날 예배 어땠어요? 내가 나를 주체 못하겠더라니까. 내 생각보다 더 주님이 강권적 역사에서 설교 준비할 때는 뭐 그렇게 뭐 울먹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나는 막 힘없이 하려고 그랬더니 막 넘쳐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께서 내치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이니까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서 설교자를 붙드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제가 요새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예배 분위기가 바뀌어진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자고 계속 그 비전을 선포했는데 최근에 우리 1부, 2부, 3부, 4부 특별히 4부 예배가 아주 달라졌어요. 청년대학부가 막 찬양부터 이렇게 기도에 말씀할 때 듣는 거 보면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좀 말씀도 잘 안 들었는 것 같아서 느낌이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요새는 얼마나 말씀도 잘 듣고 기도하는지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끔찍할 정도. 기도한 것이 응답됐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볼게요. 세 번째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네 번째 박스. 세 번째 테스트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오늘 안 보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세 번째 증거는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 테스트와 관계 테스트를 받았고 그 다음에 교리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를 구세주로 이해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부른다는 건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왜 부르는 거예요? 구원자로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예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델이나 모범이 아니라 뭐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차에 모든 종교는 모델을 제시하고 이렇게 살아라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죽으신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을 대신 사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구원받습니다가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살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은 진짜입니까 할 때 막 너무 쫄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해서 진짜가 된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난 진짜가 된 거예요. 다만 진짜답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입니다. 네. 진짜인지 알고 살아가야 돼요. 맨날 난 가짜가 아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체, 내가 죄를 깨닫는 자체, 주를 부르는 자체가 진짜인 거예요. 근데 진짜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맨날 진짜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아니 이미 진짜가 됐다니까요. 대학교 들어갔는데 계속 재수생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미 대학생이 됐어. 근데 이제 학점을 따야 되는데 맨날 고등학교 갖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별 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믿습니까? 이제 진짜로서 내가 진짜답게 사는 거. 그래서 이제 째째하게 옛날처럼 살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박스를 한번 볼게요. 자, 제 사랑.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노력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맞습니다. 사랑을 베풀려면 먼저 사랑이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을 배우려면 먼저 사랑을 경험한 뒤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 인내심을 기르려면 가장 값비싼 인내로 당신을 구원하시고 운명의 순간에까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며 당신을 용서하신 그분을 봐야만 한다. 그럴 때 당신은 변화될 수 있고 실제로 변화된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후원자 피후원자로 묶어준 이유가 뭐죠? 피후원자는 계속해서 후원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야. 그리고 사랑을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의 후원자가 돼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육과 일반 제자 훈련의 약간 차이가 뭐냐면, 제자 훈련은 내가 이 목사님에게 배우는 것으로 끝나. 그런데 양육은 뭐냐면, 배운 사람이 배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피후원자로서 후원자에게 사랑받은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전달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지식 전달은 목사한테 배운 걸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만 하면 머리만 커져요. 근데 이 피후원자로서 사랑을 받고, 와,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래서 행복하구나라고 느끼면 이제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못 느끼니까 막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아무도 믿을 놈 없어. 내가 욕심을 차리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관계를 통해 주시는 복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을 받으면, 이게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굳이 내가 나를 지킬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내게 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기했죠.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악인은 다 내 거다.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그럼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달라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베푸는 사람하고 누가 행복할까요? 네, 베풀어 보세요. 달라는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베푸는 순간 뭐예요? 만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풀고 있죠? 우리 교인들이 잘 베푸는 거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치지 말고 해주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면서 더 풍성하게, 진짜 이 베푸는 맛이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를 잘 쓰면 하나님이 적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걸 맡기는 거예요. 우린 굳이 막 복 달라 할 필요 없죠. 왜? 복은 이미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복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받은 복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채워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한테 줬더니 안 나가, 계속 자기 주머니만 채워. 근데 이 사람한테 줬더니 자꾸 흘려보내. 누구한테 줄까요? 흘려보내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꾸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이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막 복 달라 하지 마세요. 이미 복은 다 왔죠. 왜 다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복은 예수님께 됐죠. 그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오시니까 그 모든 복이 내 거 된 거예요. 믿습니까? 더 이상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이제 써 먹어야 그 맛을 하는 거예요. 대표가 오병이잖아요. 자기 주머니 있을 때 오병이면 너무 보잘것 없어요. 애가 먹기도 부족해. 근데 그거를 내놨을 때 2만 명이 먹고 12강죽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물질, 시간, 은사, 건강, 그거를 다른 사람 위해 섬길 때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애도 먹기도 부족한 작은 거지만 그걸 섬길 때 2만 명이 먹는 게 납니다. 그런 맛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자는 거잖아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데 같이 볼게요. 여섯 번째 시작. 나는 내가 이 희생적인 은혜의 수혜자임을 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 지옥의 심장부까지 가셨고 나를 위해 사랑으로 순종하셨음을 안다. 바로 그것이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것이 눈물과 경탄과 희열과 활력을 낳는다.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낮추어 교만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동시에 나를 인정해 열등감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모든 교만과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가 깨어지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남을 누르고 올라가고 싶은 거잖아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함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미 존귀한 자다, 행복한 사람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뭐 무시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뭐예요?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니까 받을 건 받고 줄 거 주는 거죠. 우리가 양육해보지만 하나님 음성 듣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처와 견고한 짐 때문에 순종하려다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두렵잖아요. 내가 했는데 무시할까 봐, 또 뭐 반응이 싸늘할까 봐 못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주는 거야. 상대방이 뭐라고 반응하든지. 또 누가 주면 아씨 나를 그지로 하나 그런 게 아니라 뭐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받는 거야. 그러니까 주는 것도 자유스럽고 받는 것도 자유스럽고, 그 주고받는 게 자유스러우면 사랑하는 기쁨, 사랑받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짜 아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 아들이 죽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까요? 안 들까요? 정상적이라면 죄를 안 짓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 십자가 사랑을 느끼면 죄를 미워하는 거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는 미워하는데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왜요?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피값으로 산 얼마짜리? 예수님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때문에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했지, 이모 열등감? 지금 안 느껴요. 자유해요. 학력 때문에,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하세요. 여러분 다 예수님 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되 나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나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람을 존중하잖아. 무시하지 않잖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열등감 느끼지 않고 서로가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박스를 한번 볼까요? 마지막 박스를 보여주세요. 우리를 이토록 우리를 이토록 변화시키는 것은 없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이니 열등감이 사라지고 은혜로만 구원받은 죄인이니 우월감도 사라진다. 자, 왜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해방되는가? 사랑받는 존재니까 열등감을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때로는 부족과 연약함이 있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대신에 내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로만 구원받은 죄인이니까 우월감도 느낄 필요 없어요. 난 너보다 낫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다 선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번호판이 주로 뭐라 그랬죠? 하, 허, 호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자랑할 게 있다 없다? 다 빌린 거니까 폼 잡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준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죠? 은혜라는 건 뭐 선물이에요. 내 외모도 선물이고 내 지식도 선물이고 건강도 선물이고 자녀나 모든 게 다 선물이야. 하나님이 많이 준 사람은 많이 베풀라고 맡긴 거고 적게 준 사람은 그냥 적은 가운데 감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 근데 이 부끄러운 사람은 뭐야? 이거를 거꾸로 해소한다고 막 딴 사람 시기 질투하는 거지. 열등감을 느끼니까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뒷담하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 사실은. 그런데 자유한 사람은 그래 부지할 필요 없어요. 박수 쳐주는 거야. 오, 하나님이 그렇게 준 거 축하해요. 열심히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못하는 거 하니까 감사해. 이래야 되는데 내가 못한 거 한다고 어떻게 시기 질투하고 뒷담하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월감 뭐야? 에이, 그까짓 뭘 잘난 척하고 있네. 잘난 척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박수 치는 거야. 이야, 그 나이에 그걸 하는구나. 대단하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청년들이 지금 예배 나오니까 예배 분위기가 사는 거지. 어른들만 나와봐. 청년들 격려해주고 야 니네 때문에 우리가 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해방되면 칭찬할 걸 칭찬하면서 기뻐하고 또 격려하면서 같이 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이해하면 그것이 바로 개인의 변화를 낳는 열쇠가 된다. 아울러 그것은 인간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위대한 열쇠이기도 하다. 큰 부르짖음 두 개죠. 하나는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토록 사랑이신 관계인데 그 사랑을 끊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줬잖아요. 우리 그런 존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살려줬다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존재. 그리고 동시에 뭐야? 그게 막 비난하고 욕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 죽는데도 불구하고 막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끝까지 용서하는 선포를 했잖아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 사랑을 모르고 막 함부로 하면도 끝까지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벽한 성취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율법을 지킨 거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다 지킨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가 됐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는.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조바심이 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굳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 금지곡을 만든 거 아시죠? 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나쁜 찬송은 안, 너무 좋은 찬송인데 내가 못 부르겠어. 처음에 지금 불러도 괜찮은데 못 부르겠어. 왜냐면 이미 주님의 기쁨이 됐는데 뭘 기쁨 되려고 애를 쓰고 사랑받으려고 애쓰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야 보기 아깝다, 눈 속에 넣어도 아깝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다는 걸 느끼고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이쁘다, 아름답다, 잘생겼다, 보기 아깝다라고 자꾸 하셔야 돼. 그리고 찌익하고 자기 한번 웃어줘야 돼. 에? 못생겨도 괜찮아. 나 눕작잖아. 납작하고. 근데 내가 만약에 막 열등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막 인상을 빡빡 썼어 봐요. 얼마나 흉했을까요. 근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뭐 괜찮대잖아. 보기 괜찮대. 여러분도 막 스스로 거울을 보고 자부심을 느끼세요. 하나님 작품이고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 죽으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데 하나님이 외면했다니까요. 버렸어요.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존재니까 당당하세요. 이제 째째하게 우리끼리 비교 경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걸로 비교할 상대가 아니에요. 자신 있게 찬양하면서 감사함 기뻐하시고 당당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그러니까 부탁도 자신 있게 하세요. 대신에 막 그 돈 거래는 조심하세요. 돈 달라고, 돈 꺼달라고 하지 말고 자신 있어서 돈 달라고 하세요. 꼬달라고 하지 마세요. 못 갚아. 차라리 나 돈 10만 원만 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꼬지 마세요. 꼬면 못 갚아. 큰일 나. 여러분도 줄 때 꼬주지 말고 줘. 근데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요청했을 때 줄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부탁도 마음껏 하고 부탁도 잘 들어줘서 정말 이게 사랑의 공동체구나. 나는 우리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하다. 왜? 내가 얘기만 하면 다 들어주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고 부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할 수 있죠. 내가 맨날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물 부족하면요 달 줄 수가 없어. 왜? 아까워 죽겠잖아. 근데 다 받은 거다 하고 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우죠. 우리 그래서 정말 우리 비전대로 이웃과 열방을 마음껏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